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누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모든 병은 아프지만은 그 중에서 중풍병은 특히 무서운 병이고 몹쓸 병이 됩니다. 뇌출혈, 뇌혈로 인해서 전신에 마비가 오게 되고 신경이 마비되고 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때로는 언어 장애가 와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반신불수가 되어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벌써 저희 아버님도 3년 전쯤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입원하셨다가 얼마 못 사시고 수술도 못 하시고 병문안 간 기억이 나는데요. 머리 다 깎으시고 수술 준비하다가 결국 수술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통 일반적으로 반신불수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전신마비가 되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분의 삶은 어둠의 삶,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참 다행히도 그에게는 가까운 그리고 다정한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4명의 친구들에게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동네고요. 갈릴리 지방으로 전도를 다니신 후에 잠깐 휴식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4사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사신 여러 가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도 받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중풍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병 고침을 받게 하자,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죠. 이 중풍병자 친구는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4명의 친구가 침상을 가지고 와서 그를 둘러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3절을 보시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 있어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저는 3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환자를 교회까지는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로는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교회까지는 데리고 왔지만 예수께로는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인생을 창조하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풍병 환자처럼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와야 하는 사람들이 100%입니다. 전도받지 않고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은 통계적으로도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99% 이상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교회에 이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일 아침에 그 사람 집에 가서 라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전도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누군가의 친절을 인해서 그 사람이 교회까지 나오게 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교회 문턱 가지고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돼요. 어렵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이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교회에서 예수께로 데리고 나가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 고민 끝인데 우리는 중매쟁이로서 전도도 하고 목사는 중매쟁입니다. 어찌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하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야지만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정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청와대를 가면 청와대 구경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만나야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가서 구경하고 돌아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거기 가면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 만나봐야 좀 자랑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주인장 대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인장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치료가 없는 것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또 1년 2년 다녔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정작 주인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일까? 또 더 나아가서 왜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4절을 보시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따라해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리니, 이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하고 우리는 같이 기쁨도 슬픔도 문제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 생활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제 경험상 100% 신앙이 자라갑니다. 저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옛날부터 주셨어요.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교회를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민 와서 81년도 말에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나이 21살 정도에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봉사하니까 나중에 한글학교도 맡겨주시고 주일학교도 맡겨주시고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참 교회를 많이 사랑했어요. 아침에 가서 오후 늦게까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뭐 크게 한 것도 없는데요, 그냥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제 삶 속에 참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난 것이고요. 결혼에 올인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교회가 작으니까요. 바로 저를 잡고 누군가 저를 잡고 성가대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간 첫날부터 제가 성가대로 봉사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가기 전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깨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공백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때였고 일꾼들이 필요할 때였으니까요. 뭐 청년 하나 오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성가대를 끌고 간 겁니다. 가서 앉아 있는데 그때 반주자가 바로 윤경희 씨. 고등학교 12학년인가 13학년 그때 반주를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본인 말로는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일꾼들이 다 나가니까 반주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가락 하나로 반주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가대 대장이 그때 윤종수 장로님이니까 딸을 끌고 아마 가신 것 같아요. 그게 벌써 32년 전이니까요. 윤 장로님 그때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야, 그렇게 젊으셨어요. 제가 지금 그 나이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더니 신앙이 잘 자라갔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갔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이 자라가고 교회는 점점 더 사랑스럽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헌신한 것이 바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약 2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전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정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귀한 성도님들을 선물로 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특권을 선물로 주시고 강단에 설 때마다 특권이죠. 감사하죠. 교회 주인이 주건태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제가 목회 못합니다. 설교 못합니다. 오늘이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너 내려와. 그럼 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된 종으로 보셔서 당신의 집,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소홀히 하는 목회자를 보거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보면 참 속상합니다. 슬픕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이는 그냥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평안을 위해서라면 우리 사람은 우리의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지내는 것이고 내가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교회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 그 이유는 나의 도덕 때문이 아니고요.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건요,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고,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것이고요. 사람을 통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방해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도 체험하고 병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마음이 변화받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데 또 사람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사람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가 힘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만나기가 힘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신앙 공동체와 믿음 공동체인데, 교회가 만약에 친교 단체로 추락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것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보다 예수가 더 좋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좋아서도 나와야 되지만 진짜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가 좋아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돼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 때문에 은혜 받고, 예수 때문에 내 마음 변화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으면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만나서 내 삶 속에 변화를 받은 상태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나왔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있지만, 좋은 교회는 있지만은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 수정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아주 좋으세요.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오신 준철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왜 수정교회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냐, 왜 이렇게 다 선하느냐. 다 좋아요. 성도님들이 특별히 튀는 사람도 없고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약점이 다 가려지는 교회가 수정교회, 뭐 세상적인 것들도 다 가려지는 교회가 수정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자랑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랑하다가 지푸레 죽어서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수정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어디 가면은 뭐 백 자랑하러 다니고 옷 자랑하러 다닌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오세요. 괜찮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 교회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좋아요. 다 좋아요. 목회자도 이만하면 쓸만해요. 그저 그냥 쓸만해. 그냥 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다 좋아요. 다 헌신돼. 사심이 없어요. 뭐 욕심 별로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우리 수정교회는 그러면 완전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Far from it. 거리가 먼 거예요. 수정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아주 좋은 교회지만 완전한 교회요? 거리가 멉니다. 이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소녀가 이제 결혼을 바로 앞두고 할머니하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녀가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대답하시는 게, 오냐 그럴 것이다. 손녀딸이 감동을 팍 먹었어요. 이야, 할머니 대단하시다.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얘야, 남자는 다 그놈이야. 그 남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살아보세요. 다 그놈이랍니다.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다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그놈인 남자들과 다 그분인 여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물론 은혜가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출렁출렁, 성령이 출렁출렁, 그러한 시즌이 있어요. 그러한 기간이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은혜가 넘쳐요. 그러한 시대 안에는 다 사람들이 성자 같아 보이고 성녀 같아 보이는데, 또 사람이 항상 충만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지성격 다 나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 못난 성품, 못난 성격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만나지 못한 것의 차이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내 안에 변화를 받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과 추악한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를 받으면 그러한 것들을 덮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는 뭐 더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냐. 아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누구 눈에 티가 있다라고 내가 흉을 보냐. 이게 이제 예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의 고백들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난 체험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처음에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 속에서 흉측한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면서, 장로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어?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확실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를 받고, 동시에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그러면 과연 진짜 문제가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내 남편의 문제가 됐습니까? 내 아내가 문제입니까? 내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문제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문제예요. 여당이 문제고 야당이 문제예요. 아닙니다. 김정은이 문제예요. 무슨 김정은? 김집사가 문제지, 박집사가 문제지, 무슨 김정은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비난하고 핑계하는 것들은 결국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발견되는 불신, 불신앙, 이런 것들이 뛰어넘기 어려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에요.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 힐러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 맞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절망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이러한 소문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마음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장애물이 되고 환경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무지가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무관심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불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포기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될까요? 때려쳐야 될까요? 4명의 친구는 포기했습니까? 돌아갔습니까? 때려쳤습니까? 4절 보시니까 5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우리 집들하고 구조가 좀 틀립니다.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의 집은 전부 단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붕이 있습니다. 평평한 지붕인데요. 보통 나무나 잎으로 얼기설기 지붕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진흙으로 덮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옆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사람들이 해가 떨어지면 지붕에 올라가서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합니다. 옆집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지붕끼리 연결되어 있어서요. 옆집 사람이 지붕에서 지붕으로 건너와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수박 먹고, 놀고, 그것이 지붕이에요. 우리도 한국에 옛날에 슬라브 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인데 평평하죠.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요. 아주 더워서 밤이 되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수박도 먹고, 그리고 놀고, 하늘의 별들도 세워왔던 그러한 기억들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4절에 이 친구들이 침상을 메어들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다는 것이에요. 먼지가 나고 흙이 떨어지고 보통 일이 아니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고침받는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네 명의 친구가 우리 포기하지 말자, 서로 독려하는, 서로 격려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네 명은 결국 모든 내면적이고 환경적인 방해를 극복하고 그 친구를 침상에 달아 예수님 밑에 내려놓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는 데이빗이라는 농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에 갔다가 금빛 나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약간 금 색깔이 나는 거예요. 금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 사람이 자기 온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그 산을 샀습니다. 채굴하는 기계를 사서 채굴했는데 진짜로 보니까 이 금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 형제했다 생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갖고 금맥이 뚝 끊겼습니다. 이 사람이 파고 또 파고 계속 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엔 돈이 다 떨어질 때가 됐었어요. 그래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는 그 산과 채굴기계를 고물상에게 팔아버립니다. 고물상 아저씨가 사고 보니까 채굴기계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이왕 믿져야 본전인데 나도 한번 채굴이나 해보자 싶어갖고 채굴기사를 구해가지고 채굴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부터 딱 1m를 파고 들어갔더니 금맥이 탁 터진 거예요. 엄청난 금이 매장돼 있어서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이 그때부터는 1m만 더, 이것이 그 사람의 철학이 됐어요. 1m만 더 파자. 인생에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고난을 닥쳤을 때에 한 번만 더 노력하자. 이것이 이 사람의 구호가 됐어요. 이 사람 데이빗은 그 외에 보험을 하게 되었는데 보험사업이 어려울 때면 1m를 생각했어요. 한 번 더 도전하자, 한 번 더 노력하자, 한 번 더 나가보자. 그리고 1m를 더 나간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했더니 무엇이든지 풀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보험업계에서 큰 인물이 되고 크게 성공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고민이 끝나는데 금맥이 터지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요. 기도해봤는데, 예배를 드려봤는데, 헌금도 해봤는데, 노력도 해봤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금광이 발견되지 않아요. 주님을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고요?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고요? 아직 주님의 그 은혜를 아직도 만끽하지 못했다고요? 1m만 더 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면 예수를 만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결론을 보시면은 결론이 잘 끝나지요. 5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1절 12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에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중풍병에서 고침받아 건강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몇 가지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건성으로 다니면 안 되겠다. 이왕 교회를 다니려면 교회 주인장 대신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소원이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 살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장담하고 약속하는 것이 이러한 소원과 필요성과 결단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100%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100%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러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의 변화를 받았어요. 내 저주로부터 속량받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가 치유가 되고 내 인생의 회복이 되고 있어요. 예수 만났더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1m를 더 가십시오. 조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조금만 더 참아 보세요. 그러면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고 마음으로 만나게 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면서 언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렇게 전도했는데,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맨날 전화해서 교회 가자고 조르고 떼쓰서 교회를 나왔는데 1년이 됐는데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습니까? 1m만 더 가세요. 조금만 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조금만 더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조금 더 참으세요. 한 번만 더 교회로 데리고 나오세요. 한 번만 더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난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될 것이고요.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예수 만나면 다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안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교회를 나오면 이 정도의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는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놀라운 사건들, 죄사함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 받고 내 인생이 변화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다. 조금만 더 소원을 가지세요. 조금만 더 큰 열정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으셔서 한번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실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작은 자야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이 귀한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